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또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친히 바치신 그 속죄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죄가 이미 다 씻어졌음을 변호하시고 또한 자신이 이루신 율법의 의,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의로워졌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이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자신이 성도임을 드러내는 그 방법, 무엇으로 자신이 성도임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1장 6절하고 2장 4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거의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장과 2절을 잘 비교해보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주제와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후반부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장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속죄제사, 그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2장부터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 이 계명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0계명을 연구하고 또 그래서 그 계명들이 금하는 것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날에 이 10계명을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다름이 아닌 이 성도의 중대한 표지, 성도임을 보여주는 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모습,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이 모든 성도가 다 맺게 되는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을 지키는 증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분은 1절과 2절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은 자,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라고 말했을 때 마지막에 나온 알게 된다라는 말은 남에게 알려진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즉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게 되면 나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도로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듣고 또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이 나왔습니까? 자, 성도라면 계명을 지키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3절의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 여기서 그분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의 정도는 분명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고 이제 아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안다고 할 것입니다. 모르면 간첩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정보만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을 포함해서 인적 사항들, 그분의 고향이나 출신, 학교,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내는 그분에 대한 사실들, 소문, 그분의 경력,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쓰여있는 이 안다라는 말이 이런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아는, 이렇게까지 깊이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상대방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깊이 교제하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안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교리적인 지식, 이 교리적인 지식과 우리가 영적이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동해서 아는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체험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지식과 이 체험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빼놓고 한쪽만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어떤 사람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좀 그만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사람이 냉랭해지니까 삶을 강조해야 한다. 체험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복음주의 교회들과 모든 오순절 의사주의 교회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신앙을 결코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일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통일된 지식,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결코 성도들은 참된 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요즘에 교리 교육을 등한히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게 되면은 정말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100명의 교인이 있게 되면은 100가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탄식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들은 다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뭔가 교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들은 교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제 교리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순서대로 짜임새 있게 질서 있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은 파편화된 지식을 그냥 이제 듬성듬성, 드문드문 그런 교리적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 체계, 신앙적인 교리 그 지식의 체계에 많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체험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교리 교육 없이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당연히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의 참된 표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회심자가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회심자가 드물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올바르고 질서 있는 교리와 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지성이 하나님께 굴복되며 그들의 삶의 규칙이 세상의 규칙에서 옮겨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춰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또 다른 반대편에는 믿음의 강조점이라는 것을 오직 교리를 아는 것에만 두는 교회들도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비록 오늘날에는 이제 좀 소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리를 교육하는 것을 중시하는 개혁주의 계열 교단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교리를 듣고 아는 것, 지식을 가지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부정하고 그 중요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교리가 실종되어 버린 오늘날 대다수 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란 것은 결코 지적인 면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고 정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교리와 영적 체험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방언이나 신비로운 무아지경이나 환상을 보고 꿈에서 천국을 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단단히 붙어있고 결합되어서 절대 떼어낼 수가 없으며 모든 성도들, 참된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이 엄청난 죄의 짐이 풀려지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자유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성도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첫 회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 영적 상태를 어떻게 성도가 느끼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옛사람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내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며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일을 열망하게 되는 것, 이런 엄청난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머리로만 깨닫고 지식으로만 알고 끝날 만한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에서 인식되고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영적 체험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이러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늘 교리적인 지식에만 파고들게 된다면 결국 그러한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란 바리새인들의 차가운 율법주의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영적 체험과 지식을 온전히 갖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고 또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다 말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4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짜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러한 경고를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교회에는 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던 영지주의가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신적인 지식, 영지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계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보다 열등한 이 영혼의 감옥에 불과한 육신이 짓는 죄는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껏 방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고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도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마치 귀신들이, 악령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우상들, 신들이 모두 헛개비이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낸, 악령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악령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혐오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어기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악령들의 상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명에 준수하는 이 기준은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명에 준수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려면은 적당히 어기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지는 것과 애초에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맞추면서 사는 것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너무나 소홀했구나. 지금이라도 그분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도록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또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악과 나태함, 나의 무능함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여러분에게서 우러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받으신다면은 그 찔리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십계명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아뢰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장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서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이 정말 귀중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3절에서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보면은 난해주가 달려있죠.
거기를 보게 되면은 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해석이 이제 갈린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좀 주의하기 위해서 좀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두 가지로 분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성경의 예언과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약속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또한 시편 105편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규례를 지키고 주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로 옷 입히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실 때에 성취되는 일입니다. 즉, 이 첫 번째 해석에 따르게 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한 죄인을 그분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 5절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으로 해석한다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의미는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또한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룬다는 놀라운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과 연합하여서 영적인 한 몸을 이루는 이 귀한 교리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모든 죄인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입니다. 정말 그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아니면 불우한 환경에서 정말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거나 똑같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마른 땅에 버려져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채 평생 허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모아져서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마른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워 올리셔서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가지를 접붙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줄기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육적인 양분이 아니라 영적인 자양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차갑고 딱딱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과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명 안에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참된 이웃 사랑의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킴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삶이야말로 진짜로 복된 삶입니다. 오직 그러한 삶만이 생명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로우신 변호자, 속죄 제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 교회의 머리이신 분, 그리고 이 6절 말씀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일은 결코 쉽거나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본성과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분명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고난받고 지쳐서 넘어질 때에 낙심하거나 또 힘든 것 때문에 돌이켜서 세상 길로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쳐서 쓰러졌을지라도 또한 고개를 들어 올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그야말로 아무 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전 삶을 다하셨고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본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본을 따라 살다가 실패해서 계명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의 변호자시고 속죄제물이신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법까지도 어기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백성, 이 세상의 국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국적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고 있던 우리의 고향, 원래 고향, 이 세상은 마치 머나먼 외국과 같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타향살이하는 외국인처럼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그 천국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이 나그네의 삶은요, 마치 하늘나라까지 다름질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경기의 결과 자체에 대해서 열광하거나 좌절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즐거움과 그런 희락을 거기에서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바울 사도 당시에 달리기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던 그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면서 또 경쟁합니까? 그들은 정말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정말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월드컵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하고 경쟁합니다. 몸싸움을 벌이고 서로 경험을 벌입니다. 그렇게 썩어질 영광, 언젠가 잊혀져버리고 사라져버릴 그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울며 이를 악물고 악정고토하는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진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기 위해 뛰면서도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왜 이렇게 뛰다가 쉬는 일이 많고 지쳐서 넘어지는 일도 많고 이 달리기 트랙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빠지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축구 선수들은 모두가 자기 경기의 규칙을 알고 또 그 규칙을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칙 안에서 경기하고 규칙을 어기지 않고 골을 넣어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 계명이 이렇게도 소홀하고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목표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 말씀처럼 정말 확실한 표대를 향하여 가며 가장 높은 영광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정말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저 표대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한 영적인 열망과 그 시선이 항상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며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으며 정말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와 영광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그런 기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을 정말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어떤 표징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계명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세상의 향락에 눈이 돌아가고 영적으로 잠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항상 이 저희의 부족함과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며 더욱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며 살다가 정말 주님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면류관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